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날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날을 하나님과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지혜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음성을 말씀으로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5장입니다. 호세아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호세아 5장 1절에서 7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 그 중에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늘 익숙합니다. 하나님도 섬기는 것 같으면서 그러나 이 세상에 바알이나 아세라나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도 즐겨합니다. 하나님에겐 이것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왜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결과는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건 첫째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절과 2절에 보니까 특히 1절에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준비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다 이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 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책임이 있고 거기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잘잘못을 따지고 심판하고 판단하시는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심판, 잘잘못을 따진다. 어떤 것일까요? 우리에게 매를 들어서 우리를 혼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를 넣어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궁핍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포로로 잡혀가고 또 다른 나라와 전쟁하면서 억눌려져 있고 폐허가 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또 하나의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오늘 본문에 3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심판의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마지막에 6절에 본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도 소떼와 양떼를 가지고서 제사 드리겠다고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이미 떠나버리는 것, 그들을 만나지 않는 것.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나는 것, 징계, 또 우리가 삶에서 고난받는 것만을 심판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떨 때에는 고난도 없고 표면적으로 보이는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들.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 같은데 그분이 나와 만나지 않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겁니다. 격리되는 거죠. 그분과 우리가 떨어져 있게 되는 거죠. 동행하지 않는 거죠. 이건 굉장히 큰 심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풍요로움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이 있고 그분의 음성이 있고 그분의 함께 하심이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면은 부족함도 없고 걱정거리도 별로 없고 문제 해결돼야 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못해서 마음이 공허하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심판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런 교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번 다시 죄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한번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삶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죄의 결과, 그래서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좀 들키지 않고 하나님에게 걸리지 않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그리고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알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에게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완전 범죄를 생각하고 나는 사람은 다 포장해서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고 그분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드러난 것 같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모르고 있는 것, 하나님이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고 있고 그분이 다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어떨 때는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준 것일 뿐이고 어떨 때에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한 것뿐이지 그분을 속이거나 그분에게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한 모습,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들을 하나도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의 유혹에 있을 때 사람이 모르니까 은밀한 곳에서 내가 짓는 죄, 그 부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내가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고 피할 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범할 수가 없구나. 이런 추한 일을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슬퍼하는 일을 할 수 없구나. 우리가 조금 더 가깝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모르거나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죄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심판은 징계이지만 어떨 때는 그 징계의 모양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찾아가도 그분이 내게 응답하지 않는 것, 이게 징계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어떠한 우리의 죄도 하나님에게 숨길 수도 피할 수도 없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죄짓기보다 그 전에 죄의 유혹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죄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반드시 판단이 따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격리되는 심판이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해 주옵소서.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지 않게 순결하고 정결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